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가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구약시대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아선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역사했던 창세부터 역사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되어지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준 것인데 그때가 이제 예수대에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구약시대는 인간체 있을 때 메시아에 대한 계시, 메시아에 대한 신학에 오니까 그 메시아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아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다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결국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쭉 3절까지 말씀같이 태초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메시아의 계시를 했었는데 여러 모양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광야 도는 그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어해 준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과 불순종.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사람의 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수천 년 역사 구약 시대에도 수천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들은 이 심령 속이 메말라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400년 때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셨고 말라기까지 갔다가 그 후에 몇백 년 이제 조용해 선지자 안 보내고 조용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다릴 기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선지자 안 보내는 이유도 다 낮추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때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25년 만에 이삭을 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도 우리 생각에는 금방 한 달 후에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때로는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가 육신에서 사는 건가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테스트를. 증명, 하나님께 증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한 것이 아니고 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구약시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대의 세계라. 내가 이제 세계를 좋아하는데 이 세계가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것은 예수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드러난 증명으로는 예수 그들의 세계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모든 종들은 여기서 다 된 설교를 해서 줄 것을 이 목회자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서론이 좋고 1대 2, 3대 해가지고 자기들이 딱 써먹는 거 이것을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했어요. 나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기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잡는 법만 가르쳐준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내가 그랬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잡는 법만 가르쳐줘도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 참사람들 보면은 이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걸 이게 설교 다 해서 주문을 다 된 걸 주문을 얼마나 줘야 다 된 법.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은 성경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이제 그것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해야지. 그거 해야고 다 준다고 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온 그 하나님 뜻을 전달할 그 기회가 잘 안 돼요. 시간이 또 짧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신데 그 계시는 곧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다. 이게 천지 만물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재료가 말씀이었다 하고 하나님 계시를 해주거든요. 아니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곧 말씀이었다. 그는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말씀을 계속 그 세계를 이어가는데 그 속에는 그 예수에 관한 말씀은 뭐가 있었느냐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 그럽니다. 운동이 어떤 자의 낯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러니까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러면 뭐가 나온대요?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합니까? 꼭 증명돼요,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으로 증명돼요, 실상. 히브리서 있는 말씀 같이. 실상.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홍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했다. 자기 어떤 낯선 것보다 더 예리하고 심령골수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들었을 때 그 가슴을 찢어버리는 칼이 됐을 때 통고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 심령에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이 그를 이렇게 치유해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고치는 그 병이 진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병 걸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뭐 디모데 목사도 이장병이 있는데 평생을 하나님 안 고치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한 능력자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기도하면 낫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에 더 앞서가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할 정도로, 어떤 목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했다고 해서 자기도 이게 나쁘니까 하면서 보니까 포도를 담아놓고 이모는 크잖아요. 그걸 한 컷씩 먹어요.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거기다 대고 맞춰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전체는 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때도 음성이 베드로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거든요. 이제 모세 말도 듣지 말고 누가 이제 그 독성자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애언자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 예수의 말씀,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이 예수 그도와 연결됐을 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결이 안 되면은 이단자들도 그 말 다 할 수 있거든요. 좋은 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도와 연결됐을 때만이 그 말씀은 난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 안에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대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대에 관한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죠. 그 말씀 우리에게 빛이 돼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어떤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빛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회개도 하게 만들고, 이 역사는 이제 성령 역사야. 성령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부딪혀서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그 영혼이 소성하는 역사가 있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완전 그냥 날라리 믿으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불방방이 되어가지고 또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영적으로 병들고 했을 때도 육적으로 병들 때도 치료하는 역사가 말씀으로 치료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부 다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단강을 걷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모든 말씀도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믿는 사람에게는 바라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믿었을 때 그게 실상이 일어났지, 모세가 안 믿었으면.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랬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역사한다.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종들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무슨 아름다운 설교를 한편 내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거기 잡는 법을 알려주니까 이러한 말씀,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스스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대로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밑바탕, 이 기초적인 바탕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을 때 아주 아름다운 말을 안 해도 모세한테 뭐 아름다운 말을 해가지고 홍해를 갈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지팡이로 가리켜라. 자, 여리고성도 7바퀴 마지막 돌 때는 소리를 지르고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믿는 자에게 실상으로 증거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니까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그 말씀을 대변한 것 같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38년 된 환자가 일어서서 걷게 되고 또 10개의 혈루증 환자가 옷자락을 만졌는데 거기 혈루가 마르게 되고 소경 바디모가 눈을 뜨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역사는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동일하게 자 아버지를 본자 나를 본자가 아버지를 본자다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나에게 다 이임했다. 죽고 사는 그 고난을 아버지께 내게 이임했으니까 요한복음에 같이 이 고난을 예수가 오셔서 실제로 다 사용했던 거죠. 아니 그 예수 그도가 이제는 그 엄청난 예수 안에서의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도께서 우리가 천사로서 계시해 줬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 계신 말씀도 그대로 말씀하시게 이루어졌고 예수님께 오셔서 자 예수의 세계야. 예수의 세계는 곧 하나님 세계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게 계속 창세부터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고난을 가지고 아버지의 고난 그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계시라.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번복할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러게 어떤 분들 보니까 요한계시록만 갖고 평생을 설교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게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계시를 했을 때는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오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건데 계속 그것만 가지고 또 그렇게 갇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성경은 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 듣던 사람도 계속 우리 준비하는 예수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말은 맞는데 계속 그 영계주만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시아에 관한 계시였고 구약시대는 메시아에 대한 관한 계시였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의 세계는 이런 것이었다 하고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그 사건들은 여자의 후손 오실 그 사건을 쑥 전개해 오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이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또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세계를 쏙 열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것은 곧 말씀으로만 된다.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성도들한테도 그러죠. 세상에서 거친 말을 하고 살았던 우리 이제 남자 집사는 엄청 말이 옛날에 막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주 그런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 여기 왔는데 말이요 엄청 거쳐요. 자기 부인한테 자기 부인 집사한테도 말이요 밖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같이 여기서도 막 하고 있다. 지금 좀 많이 고쳐졌는데 자꾸 내가 그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은 뭐부터 고쳐지느냐? 성령이 오셔서 요 말부터 순화시킨다. 말.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뭐 여자 집사님이 지집사인데 집사 말도 안 해. 야. 제출 와서 자기 부한테 야야야 하는데 듣기가 거북해요. 근데 이것부터 이제 고쳐진다. 이것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엄청 많이 하니까 또 이것에다가 이거 막 많이 이거 엄청.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곧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인데 그게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다. 빛이 비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화돼서 내가 항상 그래요. 제일 먼저 변한 것은 입이다. 이 입이 제일 먼저 변. 이 속에서 변화되면 여기 제일 먼저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일 처음 왔을 때 집사님 야야 자기 부인한테 야야 하고 이렇게 뭐 부를 때마다 야야야 그러냐 저랬냐 하면서 완전 이렇게 노예도 그런 노예 취급하는 말을.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집사가요 뭐 이렇게 이제 변했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은 하나님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곳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인간은 원래 악한 습성을 갖고 전가되어서 아담의 죄를 전가되어서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자라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빛, 때로는 생수 이것들이 우리 심정 속에 자꾸 가득 채워지면 결국은 그 오염됐던 그 구조물은 전부 다 이게 넘쳐서 가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경 전체가 보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인가도 예수님 그러죠. 사는 것은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말씀할 때 내가 곧 그다.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보면은 태초에 관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었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신다고 들었잖아. 그리고 보았다. 십자가에서 보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만져봤고. 이렇게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요? 자기하고 사도 요한이 자기들하고 이 믿는 믿음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뭘 중요하게 이렇게 요즘 생각하냐면 서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소통. 서로 소통이 돼야 돼, 소통. 영적 소통이 안 되면 그거 이제 소통과 공감. 이 소통과 공감대가 서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소통이 안 되고 공감대가 안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그렇게 서로 학술하는 내가 이 소통과 공감이 안 이루어진 걸 가서 아무래도 서로 이게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잘못하면 괜히 내가 죄 짓게 돼요. 괜히 내가 죄 짓게 돼요. 이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나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서 어떻게 보면 성령 오시면은 예수께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으면은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들어놓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쓰는 그 저자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그것을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건 절대 기록할 수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이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했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니까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칼바르트도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반, 사람 말 반 겁니다. 사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하게 해놨으니까 그것도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모르고 사람 말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 훈련시켜볼 때 부계정을 시켰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반은 하나님 말씀이고 반은 사람 말이라고 하면서 우기는데 칼바르트도 되고 유명한 사람 어디서 그렇게 주워 들었는가 하여튼 유명한 사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욥이 이렇게 했다고 성령의 역사로 기록에 만들어서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다. 자,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해를 시켜도 한 번 딱 꽂혀버린 그 사람들은요,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공감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독교는 말씀이 정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고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의 세계를 내가 더 공감하고 더 지지하냐면은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 갑니까? 말씀을 이루게 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계속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세계를 나는 예수의 계보다 하지 않고 어떤 사람 족보다로 계보다 하는데 그가 말하면 족보 계보하면 그 한정된 그것만 말하는데 계시라고 이 세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했던 그 역사 속에, 인간의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역사를 절대 주권으로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는 곧 보이지 않는 예수의 세계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것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설교집을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말씀을 창조하셨다 하면은 1대지 하면 또 2대지는 새 창조 2대지 자 3대지 마지막 종결 짓는 그 말씀의 성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내가 듣기도 이거 멋있네 이렇게 했는데 예수의 세계에 대한 그 느낌을 그때는 받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다음 어디 한편 단편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목사님 이거 참 나이를 잘 1대2, 3대2 나이를 잘했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하더라고. 자기는 조영규 목사가 1대2, 2대2, 3대2 나눠놨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나눠놨다고 그것만 본대요. 조영규 목사 그것만 갖다가 본대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다 우선 그 맛을 듣고 혹하는 그런 것은 되는데 그 속에는 예수의 세계, 이 진리가 들어있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뉴턴을 보는 많은 종들은 내가 한 편의 설교를 아주 그냥 감정 충만하게 딱 뽑아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몰랐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12시 방향으로 쫙 맞춰야 되는데 1시 방향이나 11시 방향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피 끌려서 비스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내 양심상으로 이거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하여튼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예수를 향해서 예수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얕은 물가에 있는 그런 데서 이 설교도 얕은 물가에 있는 거 거기서 놀지 말고 깊이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고 모르면 들어야 돼요. 모르면 듣는 사람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 것 딱 놔두고 자기 것 자기대로 딱 놔두고 또 다른 사람 것 또 해서 이거 알파 플러스 한 번 플러스가 아니고 두 번 플러스까지 이렇게 계속 하면서까지 자기가 뭔가 영적인 것을 더 터득하려고 영적인 세계에 그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한테 다 주진 절대 않죠.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성경 전체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 예수에 관한 그 세계를 계속 말했다는 것을 그것은 뭐 일일이 다 말해줄 수 없고 그것은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목사님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으로 사용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을 줬으니까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있는 설교인데 다시 재창조하듯이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음식 만들 때 뭐 레시피라고 그러잖아요. 음식 만들 때 그 레시피 똑같은 찐빵인데도 속에 들어가는 그게
달인들은 보니까 유튜브 텔레비 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방송국에서 그 아주 인류 음식 대가들이 그 이제 집을 찾아가서 하는데 특별한 집만 찾아가서 보는데 똑같은 호떡이고 똑같은 만두고 똑같은 찌개인데 똑같은 찌개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먹는 그릇하고는 다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육수를 만드는 과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몇 번 실패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몇 년 해갖고는 되지도 않고 보통 보니까 몇십 년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끝까지 견뎌서 몇십 년을 한 사람들이 이 달인으로 이렇게 음식을 내놓더라고. 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그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저러한 끈질긴 노력. 자, 그래서 그 노력파들 나는 천재보다 노력파를 좋아한다 내가 그랬거든요. 노력. 기타 갈치도리요. 타고난 사람 나는 좋아한 것이 아니고 노력. 이걸 배워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해야 되겠다, 찬송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기타를 그분들한테는 이거는 복음이 무기야 무기.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하죠. 그 대신 다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잡는 법만 가르쳐준다. 그래서 악보를 일부러 다 이렇게 악보를 어떻게 하고 다 적어주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종이니까 반드시 그 새로운 것을 자기가 발견해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어떤 유도 선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 맨날 나가면 맨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동료 학생 여자들한테도 유도 지고 그러다가 6학년 때부터 갑자기 금메달 땄어요. 전국에서. 갑자기 맨날 꼴찌만 한 놈이 갑자기 6학년 때 되니까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이렇게 옆에서 다 그럴 때 이거 운이 어쩌다 한 걸 운이 좋다고 이제 그럴 때. 그런데 그놈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6학년이니까 이제 이때가 끝나면 중학교 가서 내가 유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졌던 그 여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한테 그래한테 제피 문제 한 방이면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그래, 천재가 필요 없어. 노력하는 사람이 최고야.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 노력. 내가 노력하는 사람 좋아한다. 나도 저만큼 노력을 못하지만 나도 노력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도 노력하는 사람 좋아한다. 그러니까 영계 발군단인데 특별한 그런 기능을 안 타고났는데 그 노력 이제 앞에 이제 1년 6학년이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자기 진로를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유도를 했는데 맨날 떨어져 그러면은 중학교 가서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 이 유도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니까 철봉에 가서 철봉대 가서 옷을 걸어놓고 유도복을 위에 걸어놓고 여기를 잡고 유도면 여기 잡잖아요. 여기 잡고 이 운동 이 넘어지는 고무줄 그 두꺼운 고무 그 줄 해가지고 타이어 줄인가 그걸 해가지고 넘기는 연습 하루 종일을 연습하는 날마다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연습한 자들 이기지 못해요. 옛날에 맨날 졌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6학년 때 이건 결정돼야 되니까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옛날에 맨날 졌던 사람들을 다 한 방이면 잡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도 그렇죠. 계속 노력해.
지금도 뉴트를 보는 모든 목사님들을 마찬가지로 어디 놀러만 다니려 하지 말고 여기 차 있으니까 먹으러 놀러 다니고 뭐다 다니고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 교회 부흥 안 됐을 때 말씀 연구해. 부흥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광야에서 너를 낮추고 줄게 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게 뜻이에요. 이것도 다 어려움도 뭐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치과나 뭐 이렇게 의사 그 부분들을 그 연구할 때 7년 의과 학생들은 7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과는 공부했죠. 이제는 스스로 뭘 공부해? 서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말고 다른 의학 책들은 엄청 많잖아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평생을 이걸로 살으라고 그러는데 너무 쉬운 건가 이걸로 안 살고 어디 가서 맨날 머리를 벌써 이 하나님의 종들의 길을 들어서면은 진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든 말든지 그죠? 무릎 꿇을 때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 가르칠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또 영감 줄지 모르니까 계속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자꾸 뭐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입력이 돼서 이게 내 입을 성령을 통해서 나갈 때는 반드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세상 말도 능력 있잖아요. 세상 말도 히틀러 같은 사람들 자, 대통령 한 번 말하면은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여기 세상 사람 말도 그 능력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한 능력이 있다. 홍해도 갈려 한마디면 홍해를 갈라버리고 여리송도 무너뜨려버리고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증명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은 바라는 데 실사를 그 믿음을 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을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아 믿음은 바라는 데 실사요. 말은 다 잘 써먹어요. 그거 잘 써먹었는데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니야 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계속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펼쳐가는 그 상황을 어디요? 말라기 올 때까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조용히 했을 때는 꼭 뭔가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죠. 400년 동안에 침묵이 있었을 때 그때가 누구예요? 예수를 보내시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거기 준비하는 기간에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악이 이제 만발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갖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께서 빵빵 오실 때는 어느 정도 그 다가왔을 때 딱 침묵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요하니 침묵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살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에 가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세상 지식이 왕래할 것이다. 지금 뭐 휴대폰 하나면은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막 그렇게 세계에 연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볼 그 정도 지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는 아무 쫓아야 해도 그리고 빨리빨리 왕래한다 해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수많은 젊은 애들이 이리저리 하나님 말씀을 얻으려고 다녀도 하나님 말씀 없는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 주님의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 없는 기갈이라는 것은 그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죠. 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노력하는 그러한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나는 광야길,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이 광야길인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을 때 그때 말씀 받아서 교회 생활한 것처럼 광야 교회 생활한 것처럼 지금 생활이 우리가 광야 때로는 주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재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것은 이거는 혼자만 간직하고 사이받아 되어버리니까 뭔가 받았으면 하나님께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그가 말씀했을 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귀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때로는 치료하고 때로는 일으켜도 주고 때로는 넘어진 사람은 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로 했으니까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8번째 일으켜 주신다 하는 그러한 뭐가 있어요?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예수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 여기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것도 우리 역사예요. 우리 역사가 예수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보는 사랑하는 종들은 오늘 개척교회 시작하신 분이나 교회를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여긴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남은 여생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속에 포함되어 우리가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역사도 거기에 연합돼서 묻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